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리고에서 어떤 소경이 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사람들한테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 좀 그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네, 이제 한 번만 하면 이제 되는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죠. 이제 이미 지나가셨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 번 지나가면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 대적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봐서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치유를 해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눈을 치유받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그냥 한번 딱 듣고 알아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적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또 그만 좀 해. 그거 조용히 안 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세상을 넘을 수 있는 이 힘은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이게 은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이제 조력 은총,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은총까지 오려면 항상 도움의 은총이 와야 되는데 그 도움의 은총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는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은총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계속 하느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주었던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뜬 별이죠, 그렇죠? 그 별이 바로 그들이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을 여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도움의 은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먹기를 뭐 그래도 되긴 하는 거지만 아무튼 선교가 어떤 의미이고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이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 닥쳐라고 했을 때 진짜 닭을 쳤다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그러면 조용해야지. 세상 너무 무서워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이게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바로 세상과 접해서 세상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는 아빠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지만 이 세상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이 세상과 접할 수 있는 힘을 이 자녀에게 주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이 세상과 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벼랑 끝 상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얘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여자아이인데 거의 뭐 조현병까지 걸렸어요. 국사 선생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게 너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2, 3학년 때 굉장히 이제 사춘기고 뭐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아빠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 성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거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했으면 좋은데 이제 사춘기 아니면 더 일찍 해주든가 사춘기 아이에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라고 하며 아빠가 사실은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왔다가 이제 엄마랑 사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미국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네가 이제 아빠가 호적상 또 아빠 이름을 하면 이제 아빠가 2번 결혼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엄마랑 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밖에 나가가지고 야, 네 아빠 이제 갑자기 성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도 두려워지고 선생님들도 두려워지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점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니던 학교가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아빠가 이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 하고 있는 거기 언니랑 또 바람을 피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능력이 좋은 건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아빠가 짐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이제 막 뭐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갑자기 분노 조절장애요. 누가 막 뭘 그러면 내가 분노가 끓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이런 인간이라니. 이러면서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상하게 대해주는 국사 선생님이 이제 저분이 내 아빠야 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막 분노를 막 책상 막 뒤집어 엎고 집어 던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쌍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짜세기를 때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난리 뭐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조현병 증세가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나를 정신병원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칼로 아빠를 찌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가까운 데로 도망갔는데 이제 가까운 데서까지 이제 또 찾아가 집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는 미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실을 알아가지고 미국에서 너 들어오면은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잘 됐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만약에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뱃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뭐와 하나예요? 엄마와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하나라면 엄마랑 하나. 근데 이 밖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가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정말 못 믿을 인간이다. 그러면 세상은 못 믿을 인간들이 머무는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 이 인간들이랑 나랑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아까 그 태생소경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다가오려면 넘어서야 되는 게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분도 그때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쓰시는 분인데 이제 뭐 최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자애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청년인데. 얘도 이렇게 이제 최면 상태로 새니까 뱃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깜하고 답답하고 좁고 막, 왜냐하면은 쌍둥이였는데 남자애가 너무 세니까 얘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뱃속 안에서도.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돼. 넌 죽으면 안 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은 이 애기가 이제 아빠가 바람 피우고 뭐 난리 뭐 하고 이제 엄마 폭력으로 하고 배 발로 차면서 그냥 애 띠라고 그러고 네 아니지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얘는 날 낳을 거라고, 너는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렇게 아기에게 한 소리를 아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대인기피증, 사회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정말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누군가가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좀 손님이 오셨는데 40년 동안 불교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것도 뭐 그냥 뭐 1년에 한 번 다니신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그냥 몇 번씩 성당 그렇게 가듯이, 예,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씩 가신 거죠. 그 절에도.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냥 뭐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약국에 어떤 이제 언니인 거죠. 그걸 봤는데 너무 친절하더래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면, 저런 분이라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라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 바로 그냥 신앙을 또 바꿔버려. 딸들이 이제 또 그렇게 천주교로 오니까, 예, 겸사겸사 생각까지 이렇게 바꾸게 된 건데, 그분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이 막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던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만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항상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분이니까 이 소경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라 그래서 그래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중간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줬던 어떤 도움의 은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총을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목동들에게 하느님 태어났다라는 게 목동들이 갑자기 하느님한테 어떻게 가요? 근데 먼저 천사 보는 것도 막 하늘에 천사 나타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중개자 역할, 길을 닦는 역할, 예, 세례자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 거죠.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얼마 전에도 이 아이가 이제 요번 올라와가지고 요 모자 자기 좀 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자 줄 순 없고 이제 다른 모자 주고 이제 강론 때 정말 하느님께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이가 나는 이 강론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아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강론의 어떤 소재로 또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는 막 이렇게 어린이가 벗기를, 어린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쵸?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그림은 애가 이제 교황님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교회가, 그쵸? 그 사람들이 하느님도 예수님도 만만하게 보는 건 좀 아니겠지만 예수님도 자비로운 분이시겠구나 라고 해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권위적이 되고 교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털고 다니고 막 그리고 예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인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나를 통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저런 분일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가. 라고 되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찾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호락호락한 X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호락호락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나를 찾고 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줘야 내가 이제 세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리고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려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쉽고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고 이제 그런 사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는 작은 아버지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의 인상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인상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인상이라는 거 생각하며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인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